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은혜 많이 받자.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예, 앞에 보고 하시는 분들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우리 뒤에까진 보지 않겠습니다. 민망하니까. 오늘 뭔가 되게 나란히 느낌으로 이렇게 양쪽에 지금 팔을 이루는 느낌이에요. 지금 퀴즈 대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조만간 제가 불시에 갑자기 설교를 5분 만에 마치고 성경 퀴즈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박수 치는 사람 끝나고 남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죠. 기말고사라 너무 힘이 들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힘을 얻고 손가락질하는 분들 계세요. 힘을 얻고 또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청년함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고모 대학교에 캠퍼스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제가 고모대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내가 학창 시절 때 축구하자고 그러면 공부하고 운동하자고 그러면 공부하고 나가 놀자 하면 공부하던 그 사람들만 모인 학교 맞냐? 라고 했더니 저 같으면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맞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얼얼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그런 굉장한 호기심과 함께 제가 이 캠퍼스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한 잔 자기가 사준다고 해놓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요 이래가지고 제가 또 커피까지 다 사주고 돌아왔습니다. 이 작전을 여러분 다른 분들 쓰지 마시고요. 근데 학교를 이제 둘이서 밥을 먹고 같이 커피 스타벅스 한 잔씩 들고 괜히 허세끼 있는 그 딱 포즈로 이러면서 이제 캠퍼스를 같이 걸어 다녔어요. 뭐 그런 길도 있더라고요. 이 길을 걸어가면 뭐 커플이 된다나? 저랑 걸어가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눈빛으로 해서 같이 걷기도 하고 또 자꾸 자기 학교가 멋있다고 하는데 제 눈엔 별로 멋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쪽 가면 멋있다, 저쪽 가면 멋있다 했는데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여러분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자기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정문에는 명패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는 명패 따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야겠는데? 뭐 저희 집에도 명패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 학교가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학생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3학년인데 학교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냐 했더니 이러고 화장실을 겨우 찾아갔더니 나가는 계단을 못 찾고 이 학교 학생이 난지 젠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간 조금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어쨌든 막 그래서 야 너 뭐 이 학교 다니는 거 맞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잠깐 보냈는데 이제 금방 이 친구가 학교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 돼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던 찰나에 저랑 신학대학원 때 같은 룸메이트였던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고모대학교 근처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김에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마침 고모대학교 앞에 카페에 그 신방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카페가 어디냐 했더니 고모대학교 후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너네 학교 후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후문으로. 근데 이제 저를 굳이 후문까지 데리고 가서
후문 밖에다가 저를 버려두고 저는 이제 수업을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닌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 말하면 안 돼. 고모대생한테 이제 잘 가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지도를 켜서 딱 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신 카페는 정반대 완전 끝에서 끝에 있는 문으로 나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날에 따라 제 차가 이제 카센터에 수리가 들어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만나러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저를 후문에다가 버려두고 자기는 수업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와, 나 여기서 저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뭐 버스도 없고 지하철을 탈 수도 없고 주변에 바이크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지? 걸어가면 한 30분은 걸리겠는데 와, 이거 학교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굉장히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어떻게든 끼워 맞췄습니다, 오늘 주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이 되는 그때 여러분 저희 곁에 누가 있습니까? 카카오 택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짧은 거리를 굳이 5,700원을 내고 제가 커피도 내고 밥도 사고 택시 5,700원도 내고 끝나고 봅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순간과 상황에 근심과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문제와 또 그로 인해 찾아오는 이러한 낙심되는 마음들은 우리는 쉽게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압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이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제가 대구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그 청소년만 거의 한 600명, 500명, 600명 한 번에 예배드리는 부서를 그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지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대구로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청소년 캠프 사역자가 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청소년을 위해 헌신할 거야라고 막 기도하던 때였거든요.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서 지금 오늘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제가 대구에 내려갔어요. 엄청난 상상을 했어요. 난 거기서 막 무대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막 야 하면서 막 그런 캠프 강사처럼 설교도 하고 열심히 애들하고 사역해야지라고 내려갔는데 여러분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설교를 1,500석인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6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막 그때 31번 대구 확진자 나오면서 저희도 막 격리돼서 막 한 달 넘게 출근 안 해서 너무 좋았고요. 옛날 얘기잖아요, 여러분. 좋았고요. 막 그랬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거의 1년 넘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과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대구에 갈 때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간 게 아니라 거의 몇 개월을 저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주말 부부? 예, 주말 부부로 몇 개월을 지냈어요. 대구에서 서울 고향에 있었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다시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코로나 갖고 오지 말라 저한테. 그래서 대구 무시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낙심 가운데 살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때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우리의 이 믿음을 압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내재된 이 두려움은 우리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영육 간의 번아웃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굉장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의 사람. 저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믿음의 사람.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엘리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추시는 분한테 너무 커요. 맞추시는 분한테 너무 커요.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어요. 자, 엘리야가 했던 가장 큰 사역은 정답. 끝나고 저와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딱 봤어요 지금. 정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부터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이름이 뭐라고요? 서로가 어지러운 김상현이란 말이에요. 서로상의 어질현. 썰렁하네요. 서로가 어지러운 제 이름과 뜻과는 다르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녹과 함께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장에서는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의 싸움이 펼쳐지는데, 자그마치 850대 1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결의 승리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지금 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니터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27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가는 것인데, 여러분, 아합에 앞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축지법이 등장을 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냥 그 마차보다도 빠르게 달리게 하시는 가능. 이 엘리야의 엄청난 성공을 상징하고 있는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더 이상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은혜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승리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오늘 바로 종이 한 장 이렇게 탁 넘기면 19장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밑줄 친 부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을 꺾고 이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낸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고, 이제 모든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의 영웅으로 거듭난 지 지금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순식간에 실패자의 인생으로 그 나락이 떨어졌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한번 볼게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지금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3번이나 연속적으로 등장을 해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모든 사실을 시시콜콜콜콜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일러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치사한 이 나쁜 남자. 근데 여러분 아합은 누구였습니까? 아합은 어디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분명히 눈앞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세벨은 지금 바알의 숭배자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이세벨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의 왕비가 갑자기 너를 죽이겠다 현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살해 위협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위협만 가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학자들이 제시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반적인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는 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면 사신이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자객을 보내서 몰래 그의 목을 따거나 생명을 취하는 게 맞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내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진짜 죽일 의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위협 앞에 오늘 엘리야의 반응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등장합니다. 3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보다라는 뜻의 동사 라는요 앞선 사건에 대한 사실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는 단어로 이걸 그냥 직역하면 그러자 그가 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설명하면 엘리야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세벨의 이 위협이 자신에게 향했고 그러자 그것을 보고 행동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 이 보고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목한 나머지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영적인 패배의 자리로 그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이세벨의 위협이 바로 사단의 실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오늘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금세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사단은 마치 오늘 이세벨과 같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속삭이며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상을 보고 쉽게 낙심하게 하도록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들을 주입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백령도를 지금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멀미가 목사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배를 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같이 타야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주 중에 한 가지 좀 일탈 행동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천공항에서 강남역까지 헬기 택시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편도 44만 원. 장난 아니죠?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여기에 어플을 깔고 찍어봤어요. 백령도까지 몇 분 걸려요? 52분. 우리가 배 타면 몇 시간? 못 탈 거예요? 헬기를 타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12인승 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신청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전화 왔어. 바로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혹시 어디 회사 대표신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대표는 아니고 그냥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백령도가 비행 금지 구역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헬기를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52분 만에 백령도를 갈 것을 엄청나게 기대하다가 망했다, 난 다시 배를 타야 된다, 이 엄청난 실망감으로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카페에서 혼자 들떠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신나가지고 난 드디어 해냈어, 우리 임원들이 좋아할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들떠 있다가 기각당하자 혼자 좌절하고 저 혼자 배멀미하는 상상을 하면서 쓸쓸하게 설교를 적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뭐 좀 웃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 진짜 별것 아닌 것부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인생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현상을 보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엘리야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 위협하는 그 낙심에 빠져들어 절망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볼 때 물에 빠져들어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위협과 사단의 공격 앞에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은, 여러분도 많이 읽어본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우리 악마님께서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풋내기 그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편지를 쓴 편지 형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쉽게 영적 침체로 빠뜨리게 하는 방법은 바로 무슨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이 시선을
감각적인 경험의 흐름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의 삶이라고 믿게 하고 그 실제가 무슨 뜻인지 묻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저 보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 느끼는 것만이 진짜 삶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어떤 의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악마의,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인간을 침체에 빠뜨리는 사단의 주요 목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며, 사단은 그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때 이제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는 완전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멸망만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그냥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진짜 우리 삶의 이 사단의 공격은 마치 지나가는 길에 목줄에 묶여있는 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진돗개한테 물릴 뻔했다고 수련회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저는 착한 마음에 진돗개와 눈싸움을 했을 뿐인데 눈이 마주치자 저를 물기 위해 쫓아오는 그 개로 인해 저는 아직까지 강아지를 이뻐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강아지가 목줄이 묶여서 제대로 된 튼튼한 벽에만 묶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대형견, 제 몸집보다 큰 대형견이 올지라도 저는 오, 귀여운데 라고 하면서 위협은 받아도 제가 그 강아지들, 개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세벨의 이 살해 위협은 그저 위협일 뿐 실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불러 태워 죽이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어떠한 위협과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 이유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는, 사단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저 위협할 뿐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는 것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을 주목하여 그것에 집중하여 보고 두려움을 선택하며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무리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낙심보다 그 가운데 계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고 패배한 줄 알았지만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모든 사단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함대 모두가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갔어요. 142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큰 승리를 이루었던 갈멜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다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도망칠 수 있는 만큼 끝에서 끝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정반대의 끝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세상의 끝을 향해 도망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절에서 엘리야가 도망치는 행동을 여러분 이 전체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로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의 바브 연속법이라는 기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연속적인 동작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이나 물음은커녕 그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즉각적인 선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대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이런 모습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초라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 오랜 광야길을 걸어내려가며 여러분, 지칠 대로 지친 그의 발걸음은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멈춰섭니까?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멈춰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여러분,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지금 천사를 통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를 깨워서 그의 머리맡에 숯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행동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야 너가 배고프니까 옛다 이거나 먹어라 라고 그냥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시키셔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며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시돈 땅의 그 가난한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 떡을 제공받고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지심을 경험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경험했던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놀랍게도 이 광야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숯불에 떡을 굽고 있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조그마한 어떤 지나가는 개미를 위해 열심히 파스타를 만들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런 돌보심 속에 먹고 잠에 들고 다시 먹고 잠에 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지금 바닥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먹어도 드러눕고 먹어도 드러눕는 엘리야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지속적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셔서 엘리야가 무너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며 마침내 그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랑 여기서 말하는 천사와 처음에 이세벨이 보냈던 그 사신이 둘 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 이 말라크라는 단어, 그러나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인생이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세상은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말라크,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의 영혼을 낙심케 하지만 그런 인생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낙심의 자리가 너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너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 다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극진히 보살피며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단 한 가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우리 팀들, 리더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예배를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를 살아갔지만 변치 않는 현실 때문에, 또 열심히 해도 뭔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잊어버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현실을 보고 낙심 가운데 있는 혹시 청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세벨의 공격과 같은 사단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상을 보며 절망하는 삶을 사는 바닥난 인생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엘리야가 달려갔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사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로뎀이라는 단어를 교회의 어떤 쉼터, 교회 카페, 길에 어떠한 기독교인이 창업한 카페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이런 명칭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미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보잘것없고 비참함, 시궁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로뎀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혹시 부모님이나 누가 계시면 죄송하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로뎀나무는 고작 1, 2m에서 3m 정도 되는 쌀이나무로, 여러분, 쌀이나무는 여러분 그 빗자루 있잖아요. 그거 나무 빗자루, 그런 나무, 그래서 잎도 작아서 실제로 그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선택하여 그 로뎀나무 그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들어두었지만 여러분 그 나무는 사실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를 세밀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진정한 회복의 걸음을 떼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온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로뎀나무와 같은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나무와 같은 존재들을 찾기에 급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내 초라하고 비참한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입히시며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어루어 만지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경험한 엘리야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 어디로 나아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회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호렙산이 뭐 하는 곳이에요? 호렙산이 여러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는 호렙을 향하여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향했던 이 엘리야는 비로소 그의 인생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를 너무나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 이제 BBC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태를 다루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그 클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거 한번 봤더니 계속해서 제 유튜브에는 마약 왜 내가 무슨 마약은 어떻게 구하는가 막 이런 거 검색한 사람 같잖아. 마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심각한 이러한 사회 현상 가운데 침몰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비롯해 수많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를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처절한 그 낙심의 자리였던 십자가로 향하던 길목에서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셨다는 것. 왜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 이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 낙심뿐인 우리의 인생에 영원토록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겐 어디입니까? 물론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이번 한 주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묵상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골방을 찾아가셔서 학교 도서관에서 밤에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것을 붙드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참된 회복의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드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시편 37편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그 엘리야가 섰던 그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던 그 현장 가운데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안전한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